삼위일체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감동하사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포도나무의 비유는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 주일학교 시절부터 여러 번 이 비유를 통해 설교 말씀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 역시 어린 시절에 여름성경학교에서 이 비유 말씀을 통해 배운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예배 후에 분반 공부 시간에 단별로 선생님과 함께 2부 순서를 했습니다. 특별 활동을 하는 것이죠. 포도나무를 크게 만들어서 열매를 달고 그 위에 아이들의 그 각자의 이름을 이렇게 쓰는 특별 활동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이렇게 열매 맺으려면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을까?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저와 함께 그 성경 공부 시간에 장난치고 선생님을 골탕 먹이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항상 엉뚱한 질문을 해서 우리 그 착한 여선생님을 곤란에 빠뜨리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자기 이름이 붙어있는 그 포도송이를 들고 나무에다가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할 때마다 착한 선생님이 막 당황하시고 안타까우시고 혹시나 예수님이 여기서 떨어질까봐 이 친구가 선생님이 뭘 가장 가슴 아파하고 당황해하는지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장난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실 당시에 이 비유를 통해 내려진 결론은 우리가 주님께 잘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그 열매는 물론 그 당시에는 전도하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사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많은 과실을 맺는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까요?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오늘 함께 부른 484장 찬양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의 계명을 지켜 살아감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의 요점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러한 생명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관계 속에서 열매가 있고 더 있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포도원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 오늘 이렇게 요한복음 15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들은 이 말씀을 대할 때 막연하게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지 않을까? 혹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강박을 느낍니다. 우리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포도나무 가지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낼 수 없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가지의 결실은 그래서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열매는, 그 열매의 기능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열매는 성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열매는 성도가 주님께 붙어 있어서 생명의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우리가 주를 위해 어떤 일을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그 사실로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서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마치 가지가 노력을 해서 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떤 열매를 내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모양으로 봉사를 합니다. 교사로, 찬양대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열매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봉사 일들을 통해 어떤 열매를 혹은 성과를 나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봉사의 일을 열매를 내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사로, 찬양대로 그 밖에 여러 일들로 봉사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는 은혜의 결과로서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쪽은 그리스도께 붙어있어서 열매를 맺히는 것이고 다른 한쪽은 가지가 열매를 스스로 생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어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히게 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은혜와 감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생산해낸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자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내가 인내와 사랑이라는 열매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해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사랑이라는 열매가 내게서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 둘은 대단히 구분하기가 힘이 듭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열매가 내게서 맺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이 열매를 맺는 일을 돕는 것입니다. 어떻게 돕겠습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그 가지로 존재함으로써 나무의 생명이 열매로 드러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내는 능력이 우리 이 가지가 아니라 나무에게서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에서 자랑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꼭 하십니다. 저희 아내가 항상 저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처럼 이미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관계, 무엇입니까? 중생한 관계. 중생한 우리들에게서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시면 신앙이 뜨뜻미지근한 그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은 믿지 않는 자를 향하여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라우디아 교회를 향하여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주님과 생명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 예수님은 내가 내 안에 거하고 교제하기 위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신자들에게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의 주인 되시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와의 동거입니다. 그분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그분과의 깊은 교제가 있어야만 우리에게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 하지 않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열매를 내는 싸움이 아니라 예수께 나를 복종시키느냐 하는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말씀을 먹고 사는 싸움,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순종을 통해 뭘 하고 뭘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의 왕 되심과 그분의 권위와 성품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십니다. 그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누게 된 이 교제를 얼마나 깊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그에게 순종하며 그가 나를 대신하여 나타나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언제나 날 주님 앞에 복종시키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그 결심과 선택이 늘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과의 그 생명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열매 맺고 더 맺고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가지치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도원 농부가 과실을 잘 맺도록 하기 위해 가지치기 하고 꽃도 따주고 깨끗하게 하는 것 이러한 것은 인정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에서만큼은 가지치기를 절대 허락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 우리의 건강을 빼앗아 가신다면 허락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신다면 허락하시겠습니까? 주의 일을 하려면 건강도 필요하고 주의 일을 하려면 돈도 좀 있어야 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환난을 당하거나 시련을 겪거나 슬픔을 당할 때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감기 몸살이라도 한번 알아보십시오. 건강할 때는 아쉬운 것 없고 굳이 하나님 찾는 일도 없다가 몸살 한번 걸렸는데 기도하고 하나님 찾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성도는 어려움 앞에서 신앙이 깊어지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이요 기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복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성도로 하여금 그 복의 근원이 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그 생의 목적을 두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왜 우리의 신앙에 기쁨과 감격이 없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핍박과 환난, 대단한 그 곤란함 가운데에서도
충만한 기쁨의 감격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매를 맞고 돌아와서도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을 능욕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편지를 쓰며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의 동거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의 동거함이 없이 독립하여 내 열심으로 주를 위해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실패요, 어려움의 연속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교제하며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어떤 열매들이 맺히는지 물어야 합니다. 우선 열매란 나무의 그 총체적인 성질을 담고 있는 결정체입니다. 즉 열매는 나무가 가진 속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면 예수님의 성품을 열매로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열매들에서 발견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주의해서 들을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는 열매를 맺으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열매들은 성도가 성령을 쫓아 행했는지 육체를 쫓아 행했는지를 판별하기 위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이러한 열매들이 보이느냐?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이러한 열매들이 보이면 너희가 참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과 동거하여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성령을 쫓아 행하는지 육체를 쫓아 행하는지 내가 하는 일의 열매가 어떤 것으로 맺히고 있는가를 보고 늘 자신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우리의 모습은 성령의 열매들과 같이 성품적으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열매들은 모두 어떤 능력이 아니라 성품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맺히는 열매로서 우리가 주님과 동거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척도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에 미숙할 뿐만 아니라 그 계명을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들이 했던 이웃사랑법이 그렇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대인들에게는 이웃의 경계가 확고했습니다. 그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도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 밖에 있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강도 만난 자도 그들의 이웃의 경계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돕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의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이웃의 경계를 그어놓고 그 경계를 잘 지키느냐로 그것을 자기들의 자랑을 삼고 헛 지키지 않으면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도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군가가 형제를 향해서 제가 보니 당신은 잘 참지를 못하시는군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제가 보니 당신은 좀 무례하시군요.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절제하고 기타 등등 이러이러한 것이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이 서로를
온유함과 용서는 온데간데 없고 사랑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처럼 사랑에는 온유함과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다 저의 이야기, 다 우리의 이야기. 참으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이렇게 낯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떠한 열매가 맺혀지는가를 보므로써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하고 있는지, 육체를 쫓고 있는지를 늘 구별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그 일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육체의 열매가 맺혀졌다면 그것을 통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것입니다. 일 자체가 갖는 그 종교성을 넘어서 그 일이 시행되는 과정과 결과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가를 늘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행하는 것들 속에서도 얼마든지 육체의 열매를 내는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듭나서 예수 안에 거하면서도 열매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은지 돌아봐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기 전에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 되게 하십시오. 주의 계명을 쫓아서 서로 사랑하며 사십시오.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다 보면 어느새 내 안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비천한 인생들을 은혜 안에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이의 생명을 누리는 자들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결과로 주를 섬기며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 열매들이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 맺히게 된 것임을 알게 하시고 자랑하지 않게 하옵소서. 스스로 열매를 내려 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애쓰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